다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주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먼저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녀들로 삼아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이 세상 헛된 것 가운데 마음이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의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들, 자매들 가운데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의 주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같이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또 모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결코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배우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더욱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남은 생애를 더욱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더욱 온전하게 만들어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실족하는 영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다 주님 영광 가운데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 전국의 교회에 함께해 주시고 말씀이 증거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전국에서 많은 새로운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 성령께 모든 것을 의탁하면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주간에 이완 목사님께서는 현재 대구교회에서 전도 집회 중이십니다. 그리고 홍정현 목사님께서는 구리성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요. 또 서도성 목사님께서는 전라남도 장흥교회에서 전도 집회 중이십니다. 이 집회를 통해서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많은 곳에서 말씀이 전해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앞에서 항상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전도 집회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을 좀 매번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조금 우리가 너무 습관적으로 상투적으로 들리지 않을까 그렇게 혹시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주변에 자주 있는 전도 집회지만은 그것을 참으로 귀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비록 그 전도 집회에 몸은 가 있지 못하지만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그 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창세기 8장 말씀을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8장입니다. 찾으셨으면은 8장 1절부터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6절.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창세기 8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잠깐 한번 같이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이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올바로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 태어난 이후에 이 세상에서 할 일도 많고 정말 살아가는 중에 많은 일이 있지만은요, 이 영혼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올바른 그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보다도 더 귀한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우리 중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참으로 이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너무나 복잡하고 또 정말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죄악과 많은 무서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또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가는 그러한 사람들, 또 헛된 것에 분여해서 정말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가 깨달은 이 구원이란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정말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편에 보면은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넘빌 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입니다. 그 옛날 다윗은 자기 주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또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사람의 인생이란 것은 너무나 허무하고 사람이 정말 든든하게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서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생애는 참으로 헛것 같고 허사와 같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다윗은 이 세상에 결코 소망을 둘 수 없었고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도 요즘에 우리 주변에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 많은 생각을 하고 사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또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너무나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정말 요즘에는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혼란한 세상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 영혼의 그 구원의 축복을 다시 한번 감사히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창세기 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의 그 특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8장 전체는 이제 노아 홍수가 끝나고 홍수가 그친 이후에 물이 점점 감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세상이 이 땅에 도래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그치고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고 이제 온 세상을 덮었던 물이 점점점 감하고 한쪽으로 물러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그 땅이 다시 한번 이제 그 물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새로운 부활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말씀은요, 이 물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노아가 물이 줄어드는 것을 알기 위해서 두 마리의 새를 방주 바깥으로 내어보냄으로 말미암아 홍수가 감한 여부를 판별하고 그로 말미암아 물이 감한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발을 새로운 땅에 내딛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모습 속에는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 그리고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떠한 특징과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하교 수양회가 있었고 또 새로 구원받으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요, 이러한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또 먼저 구원을 받은 우리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들도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교훈을 받고 또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을 가져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8장 6절입니다. 6절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자,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이제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비가 그치고 물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노아는 이제 새로운 땅에 그의 발을 내딛기 위해서 행보를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 오랜 동안 홍수를 거친 그 이후에 이제 비가 그쳤다는 것을 깨닫고 물이 얼마나 땅에서 감했는가를 판별하기 위해서 두 마리의 새를 내어보내므로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너무나 잘 아는 이러한 내용인데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은 참 노아라는 사람이 굉장히 지혜가 있고 하나님 앞에 아주 그 영리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말로 스마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이 새들을 통해서 어떠한 사물의 이치와 여부를 판별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최초의 이 성경에 나오는 새죠, 까마귀와 비둘기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새를 통해서 물이 얼마나 감했는가를 알고자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방주의 구조를 보면은 노아의 방주의 문은 옆에 달려 있고 노아의 방주의 창은 위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위에 있는 창을 열고 새를 내어보냄으로 말미암아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 바로 이 두 마리의 새의 모습 속에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새는, 노아가 첫 번째 내보낸 새는 까마귀였습니다. 이 까마귀는 노아가 그 까마귀를 내어놓자마자 밖에 나가서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자, 물이 아직 완전히 감하지 않았지만 이 까마귀는 끝까지 물이 감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뱅뱅 돌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이리저리 돌다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다시 말해서 물이 완전히 감하고 땅이 완전히 말랐을 때에 까마귀는 그곳에 정착했다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의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고 계속 돌다가 지면에 땅에 물이 마를 때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노아가 보낸 이 비둘기는 이 까마귀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둘기는 나가자마자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했는데 9절에 보면은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자, 똑같은 상황에서 까마귀는 물이 완전히 줄어들 때까지 날아 왕래했지만은 비둘기는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다시 돌아왔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접촉할 곳을 찾지 못했단 말은 다른 번역에 보면은 발을 붙일 곳을 찾지 못했다. 안식할 수 있는 처소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이 까마귀와 비둘기가 분명히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까마귀는 성경에 보면은 불길한 새요, 또 하나님 앞에 부정한 새로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정결한 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던 깨끗한 새, 그리고 성령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러한 새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까마귀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헛된 것, 더러운 것, 아무 소망 없는 것을 위해서 소망을 걸고 살다가 결국 하나님께로 여전히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둘기는 이 세상에서 안식을 얻지 못하고 결국 방주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까마귀는 구원 못 받은 사람, 그리고 비둘기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거듭난 사람, 그리고 이 노아의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 하나님의 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 까마귀가 왜 돌아오지 않고 이리저리 돌다가 결국 물이 마를 때까지 기다렸을까? 이러한 점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레위기 11장 13절입니다. 레위기 11장 13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흥과 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다오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노자와 부엉이와 따오기와 당아와 오름과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니라. 이 레위기 11장에는 깨끗한 짐승과 더러운 짐승, 그러한 것이 육지동물과 그리고 물에서 사는 어류들, 그리고 하늘에서 나는 새에 이르기까지 종류별로 깨끗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분류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는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니, 다시 말해서 가증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운 종류의 새들이 이 말씀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새들 중에 15절에 보면은 까마귀 종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까마귀를 부정한 새 가운데 포함해 두셨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새까맣게 생겨서 그럴까요?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새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새들은 주로
이 육식성입니다.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더러운 짐승의 시체나 사람의 시체나 이런 것을 먹기 좋아하는 그런 새들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들 중에 또 많은 새들은 그 투기성 있는 새들이 있죠. 순하지 않고 아주 싸납고 서로 잘 다투고 아주 잔인한 그러한 새의 모습으로 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들은, 여기 있는 새들은 공통적으로 더러운 곳을 좋아하고 아주 한적한 곳에서 혼자 살기를 좋아하는 그런 새들이 이 말씀 속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처럼 이 까마귀는 원래부터 이 더러운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한적한 곳에 살기를 좋아하고 하는 그러한 새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 다른 성경에도 우리가 찾아보면요, 까마귀는 사람의 시체 같은 거, 그런 거 파먹는 거예요. 아주 더러운 새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까마귀는 원래부터 그런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요, 노아 홍수가 끝난 이후에 물이 아직 완전히 감하지 않았을 때 노아가 그 까마귀를 방주에서 내어보냈을 때 돌아오지 않았던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이제 홍수가 그치고 아직 물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물이 지구를 덮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물이 감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그때에 아마 이제 홍수가 막을 내렸기 때문에요, 거기에 더러운 시체들, 온갖 더러운 것들이 물 위에 많이 떠다녔을 겁니다. 여러분, 장만한 뒤에 냇가에 가서 물 보셨죠? 얼마나 지저분해요. 온갖 오물들이 다 떠내려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까마귀에게는 그 물 위에 더러운 시체들, 아주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까마귀가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아마 충분히 있었으리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까마귀가 아마 나갔을 때 그랬을 거예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옳거니 이것이 내 세상이구나, 야, 이제 천국이 왔다, 그랬을 겁니다. 이 까마귀는 노아의 방주 안에서 있을 때 너무 답답하고 아마 괴로웠을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아마 까마귀에게는 지옥과 같았을 겁니다. 밖으로 나가자마자 그 바깥에 더러운 것들을 먹으면서 물이 완전히 감해서 마르기까지 결국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왜냐? 먹을 음식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 까마귀는 이 세상에서 죄악된 것들, 그리고 허무한 것들, 더러운 것들, 그러한 것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까마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은 마치 홍수 위에 물로 덮인 지저분한 세상처럼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는 세상이죠. 그 세상에서 자기의 먹이를 찾고 자기의 소망을 두고 끝없이 살아가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모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까마귀는 본성적으로 더러운 것, 썩은 것, 그러한 것들을 좋아하는 새라는 겁니다. 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아직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 가운데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죄악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기를 기뻐합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19절 20절입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랬죠. 이방인들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방탕에 방임한다는 것은 아주 방탕하고 더러운 것에 자기 자신을 내던진다는 뜻입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완전히 거기에다가 자기 몸을 내던지고 포기해버린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성품 속에는 이 세상의 더러운 것, 죄악된 것을 본성적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양식을 삼고 죄악을 음식으로 삼으면서 물 마시듯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자, 우리도 주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세상이 오직 우리의 모든 소망이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속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갔던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이 헛된 세상의 마음이 사로잡혀서 이 까마귀와 같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본성적으로 죄악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요, 가끔 구원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은 다시 죄 가운데 또 빠져버립니다. 왜 그래요?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본성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2장 20절입니다. 2장 20절,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예, 여기에 만일 저희가 우리의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구원은 받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지식으로 안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더러운 생활에서 잠깐 깨끗해질 수도 있습니다. 깨끗해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사실은 깨끗해진 것이 아닙니다. 깨끗해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자, 우리가 가끔 그러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처럼 말하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말하다가 다시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있죠. 갔는데 여전히 끝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세상으로 완전히 돌아가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 보면은. 그리고 구원받기 전보다도 오히려, 그리고 구원에 대한 그 말씀을 들을 때보다도 더 악해져서 구원받은 사람을 대적하고 아주 무서운 모습으로 돌변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끔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자,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수가 많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 말씀에도 주님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지만은 그 사람이 참으로 마음 가운데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면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 가운데 다시 빠지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요.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이건 잠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마치 그러한 사람은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운 것과 같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개나 돼지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을 표현할 때 항상 쓰이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저희 시골서 살아가지고 이게 좀 봤거든요. 여러분, 개가 토한 거 다시 먹는 거 보셨어요?
오늘 다 저녁들 드시고 오셨으니까 저녁 드시기 전이라면 곤란하지만요, 괜찮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개는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실제 제가 그걸 보면은요, 자기가 먹은 것을 막 토해가지고 나중에 햇받아서 다시 핥아먹습니다. 아이고 더러워. 우리가 볼 때 너무 지저분하고 더럽잖아요. 그런데 마치 개가 그 토한 것에 돌아가는 것처럼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죄를 피하고 깨끗한 사람이 된 것처럼 보이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다시 그쪽으로 돌아갑니다. 오히려 처음보다도 더 악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주 죄 가운데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버리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역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이 돼지는 본성적으로 더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꿀꿀꿀꿀꿀꿀. 그 돼지막에 보면요, 자기가 똥 싸놓고 돼지는 막 거기다 등을 비비고요, 또 핥고 말이죠, 얼굴에다 대고 또 비빕니다. 더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더러운 것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돼지는 씻어줘도요, 그게 안 맞는 겁니다, 돼지에게는. 그래서 돼지는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눕게 된다는 겁니다. 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죄 가운데 돌아갈 수 있고, 죄악 가운데 한번 돌아간다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12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역시 여기에 있는 이 모습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귀신이 그 사람 가운데 거해서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하신 성령이 오셔서 성신께서 그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귀신이 그들의 왕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물 없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영혼의 상태를 말하죠.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여기 그랬죠. 귀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 집이 아니고 내 집이란 말은 원래 그 사람의 주인이 귀신, 마귀라는 겁니다. 여기서 집은 이 육신의 집 있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잠깐 깨끗해진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교회 나오면은 잠깐 담배 피지 않을 수도 있고, 술 먹다가 술도 끊을 수도 있고, 도박하던 사람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은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죠. 완전히 더 심한 곳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 말씀처럼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나중에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훨씬 더 타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 당시에 거듭나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상태를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모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외우고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께 11조 바치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것처럼 했지만은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겁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제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을 깨끗게 하셨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그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공생의 말기에 한 번 있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약 3년 반의 차이가 납니다. 자, 이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처음 성전에 와서 그 성전을 깨끗게 하셨을 때, 채찍을 드셨을 때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들의 죄를 참으로 자복하고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들은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태복음 21장에서 유대인들은 여전히 성전에서 장사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는 그러한 일을 여전히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죄를 돌이키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를 반복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들이 그 죄에서 돌이키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조금 깨끗해지고 경건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악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마치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 집이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마음이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나님을 배척했던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 가운데 다시 빠질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 본성적으로 더러운 것을 좋아하고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을 좋아하니까요. 자,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분명히 성경에서 다르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비둘기는 이 까마귀하고는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비둘기의 모습을 통해서 이 비둘기의 모습하고 성령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하고 굉장히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그래서 이 비둘기의 모습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비둘기는 성경 창세기 8장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요. 노아가 그 비둘기를 밖에 내어보냈을 때 발붙일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 안으로 돌아오는지라. 이 비둘기는 원래가 깨끗한 것을 좋아합니다. 본성적으로 깨끗한 새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제물로 바쳐지는 그런 새였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주로요, 까마귀는 시체 같은 거, 썩은 거, 고기 같은 거 파먹는데요. 비둘기는 콩 같은 거, 그 다음에 나뭇잎 같은 거, 이런 것을 먹고 삽니다. 깨끗한 음식을 먹고 삽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골짜기 깊은 곳에 말이죠. 산 꼭대기가 아니고 골짜기 깊은 곳에서 나무 위에서 둥지를 트거나 또는 바위 틈에 있잖아요. 절벽 같은 데 뾰족한데 성경 아가서에 보면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낭떠러지 같은 데다가 집을 만듭니다. 그리고 어떤 비둘기는 조그마한 구멍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구멍 속에 자기를 딱 집어넣고 그 바위를 의지해서 구멍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는 비가 그치고 그 방주 바깥에 나갔을 때 그 무리의 더러운 시체들, 많은 썩은 것들, 지저분한 것들이 가득 차고 있었을 때 비둘기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었던 겁니다. 왜냐? 물이 아직 완전히 골짜기 밑에까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산 봉우리가 점점 드러나면서 물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둘기에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비둘기가 여기저기 날아 돌아다니다가 방주에게로 다시 돌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본성적으로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그 더러운 것을 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고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얻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요한 1서 3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 난 자란 말은 거듭난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거듭난 자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새로 태어났다, 그러한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자, 이것은 비둘기와 같이 더러운 것과 함께 할 수 없고 깨끗한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요, 물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자,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선한 양심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자, 그 선한 양심은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새로운 양심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다 양심이 있죠. 누구든지 구원받지 않은,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양심이 무뎌서 그렇지 양심은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 양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종교를 가지거나 어떤 수도 생활을 조금 하면 양심이 조금 변합니다. 이게 자연적인 그 양심에서 종교적인 양심으로 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했어도 예를 들어서 불교인이랄지 이슬람교인이랄지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가 행하고 믿고 있는 종교의 범위 내에서 양심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뭐가 다르냐면은, 거듭난 사람은 그 두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심으로 이 양심이 선하게 되는 겁니다. 선한 양심이 성경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양심이 거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심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본성적으로 죄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구원 처음 받고 있다가요, 이 문제가 됐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큰일 난 겁니다. 나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고 주님의 사랑을 분명히 깨달았는데, 내 죄가 다 사해졌는데 죄를 또 짓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죠?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내 육체는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랬거든요. 이 문제가 걸린 겁니다. 그럼 나 구원 안 받은 거 아닌가?
자, 우리가 얼른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죄를 전혀 지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러한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그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본성적으로 죄를 구원받기 이전처럼 죄를 사모하고 죄 속에 자기를 방임하고 죄를 기뻐하고 죄 가운데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그 생명은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것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죄를 전혀 지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그 앞에 보면은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우리가 스스로 속이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제가 여기서 혀가 잘 안 돌아가가지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그랬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한다면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요한은 여기서 말했는데 1장에서는 우리가 죄 없다 하면은 스스로 속이고 진리를 행치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구원받은 사람이 여전히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같은 성경 안에서 전혀 상반된 것 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상반된 게 아닙니다.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상반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를 행치 아니한다는 그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나는 전혀 죄가 없다, 죄를 전혀 지을 수 없다, 나는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됐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교만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심령, 죄를 싫어하고 그 죄에서 피하고자 하는 그러한 근본적인 마음이 새로 생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이 말씀이 번역이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계속해서 짓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반복적으로 짓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혹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수 있고 잘못된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역시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도 실수를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왜? 아직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비록 잘못된 가운데 빠질 수 있지만 거기서 돌이킬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비둘기가 방주로 돌아오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까마귀처럼 완전히 세상 가운데 빠져서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물 마시듯이 짓고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이요,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이 지을 수 없는 그런 죄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그것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짓고 회개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계속해서 그 죄를 지을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참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남에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든지, 도둑질을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한다든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예사롭게 생각하고 반복적으로 행한다든지, 그것을 계속해서 행한다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로서 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고 이 세상의 더러운 죄를 피해서 깨끗한 것을 사모하고 정결한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그러한 소원이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모두 그렇다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신 성품이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비둘기의 그 특징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요, 비둘기는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그런 성품이 있는가 하면 비둘기의 성품이 온순합니다. 온순하고 순종을 잘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길들이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까마귀는 사람이 길들여가지고 무슨 심부름을 시킨다든지 그런 게 없는데요, 비둘기는 길을 들이면 굉장히 길이 잘 들입니다. 원래부터 순종하고 인간에게 저항하지 않는 그런 새입니다. 그리고 이 비둘기는요, 저항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에 아주 좋은 그런 새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제물을 드릴 때 주로 드렸던 것이 소잖아요, 소. 그 다음에 양이죠. 그 다음에 비둘기입니다. 세 가지는 공통적으로 순종을 잘합니다. 희생을 바치려고 칼을 대도 도망가거나 싸납게 버티거나 그러지 않고 잘 순응한다는 그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고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충분했던 그런 새였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복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시편 32편 시편 32편 9절입니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서 그랬죠.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로 가까이 오지 아니하느니라. 이 고집이 센 짐승들이에요,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이 짐승들은 입에다 자갈을 물리거나 굴레를 씌워가지고 강제로 끄집고 다녀야만이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때요? 이게 다르죠.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 오면서요, 자발적으로 오신 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누가 억지로 교회 갑시다, 매번 교회 올 때마다 억지로 오는 사람은요, 정말 구원받았는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교회 가기 싫은데 아휴 또 가는구나. 뭐가 잘못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비둘기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요.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마음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자, 구원받은 사람의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그 마음속에,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있는가 없는가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깨달았다, 아니 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참으로 그것을 깨닫고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성령이 그 마음속에 있느냐 없느냐, 그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을 받았느냐? 뭐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복음에 대한 것을 다 알지만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그 안에서 행하십니다. 행한다는 말은 그 사람을 붙잡고 움직이시고 역사한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마음의 소원이 돼서 행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 싶고 뭔가 교회를 위해서 하고 싶고 나도 성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동참하고 싶고 그런 게 당연한 거잖아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교회는 오는데요, 맨날 전도 집회 하면은 아이고 또 전도 집회 하는구나, 이번 주 일주일 또 내내 가야 되겠네, 아이고 그런 마음이 만약에 생긴다면은 자기 자신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야, 이번에 또 전도 집회 하는구나, 아이고 좋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소원이 돼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베드로전서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너희 믿음과 소망이, 구원받은 사람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자,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겁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뜻이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자기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은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우린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옛날처럼 말이죠,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사로잡혀 가지고 뭐 육신적으로 괴로움이 조금 닥치면은요 금방 죽을 것 같고 살맛이 안 나고, 요즘 말로 말이죠, 괴롭고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찬송가에 세상과 나는 간데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거꾸로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구속한 주는 간데없고 세상과 나만 보이도다. 주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계셔야 됩니다. 왜냐? 주님이 나의 소망이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소망한다는 것은 바라고 의지하고 그것을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교회를 위해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내 몸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그거 생각해 봐야 돼요. 저희의 신은 배요. 빌립보서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신은 배다 그랬습니다. 배. 저 바다 위에 배 말고 이 배 있죠. 이게 자기의 신이라는 것은 오로지 자기 몸뚱아리, 자기의 육신의 문제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소망을 두고. 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죄에게서 벗어나서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의 종이 되라, 그보다는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내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소원이 내 마음 가운데 저절로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비둘기처럼 자기 자신을 순종하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희생을 당해야 될 때 아낌없이 나를 희생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형제자매들하고 교제하는 건 좋은데 희생하는 건 싫다, 나는 죽어도.
난 죽어도 그렇게는 못 살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한 것 같다. 난 그건 죽어도 못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혹 또 말로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난 그렇게는 못 산다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음이라. 자, 정말로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주님, 저는요 주님을 위해서는요 죽어도 못 살아요. 그 말입니다. 주님은 이제 날 구원해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길을 가십시오. 나는 나의 길을 갈 테니까요. 그겁니다.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저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주님을 떠나서 전부 제 길로 갔습니다. 내 마음과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갔던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선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음의 소원이 되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비둘기는, 비둘기의 특징은요 다정합니다. 서로 사이가 좋고 주변에 비둘기가 아주 친하고 사랑이 많은 그러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왜 세상 노래에도 그런 노래 있잖아요.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그런 노래가 있는데요. 비둘기는 다정한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인꼬 부부, 원앙 이런 것들과 함께 이 비둘기는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성품이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을 받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비둘기들,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과 함께 연합하고 그들을 보고 싶고 그들과 함께 살고 싶고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 있는 마음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는 친하고 구원받은 사람하고 있는 것은 가시방석 같고 괴롭고, 그렇다면 정말 문제입니다.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또 다른 구원받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요한 1서 4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이 말씀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자, 이 요한일서에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그런 말이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비둘기의 특성하고 아주 비슷해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전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에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사랑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구원받은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5장, 요한일서 5장입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 그랬죠.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내신 이를 사랑합니다. 나를 낳아주신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똑같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본성 속에 있습니다. 제가 구원을 처음 받고 우리가 그 경험하는 게 있죠. 첫째는 성경을 읽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누구에게든지 가르쳐주고 싶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다른 구원받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제가 구원을 받자마자 하여간 교회에 나가고 싶은 거예요. 이상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모르고 어머니 따라서 어머니 모임을 다 다녔습니다. 그것도 좋아요. 나하고 나이도 다르고 전부 어머니들이잖아요. 그게 무슨 교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하여간 좋아요. 무조건 좋은 겁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정말 주신 것 같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내 신리를 사랑하는 자마다 또한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또 다른 구원받은 사람을 반드시 사랑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 모인 것도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모인 겁니다. 이 전부 모였죠? 주님이 보실 때는 오늘 이 비둘기들이 여기 많이 앉아 있는 거예요. 서로 다정하게 주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볼 때는 적어도 오늘 비둘기 떼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서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를 순종했단 말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은 걸 말합니다. 여기서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복음을 깨달음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자,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깨끗하게 된 겁니다. 영혼이 깨끗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자,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거짓이 없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랬어요. 이르렀단 말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라 라는 명령보다는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저절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또 다른 구원받은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은 간증만 한번 딱 들어봐도 돼요. 정말 오랫동안 사귀었던 사람처럼 다정한 것을 느끼고 포근한 것을 느끼잖아요. 저 사람도 내 형제구나. 그리고 정말 마음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안식을 찾지 못하지만 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만나고 말씀 배우고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안식이고 평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고리타분하고 맹꽁이처럼 보이죠. 맨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왔다 갔다 하고 포부도 없고 비전도 없고 요즘 말로 꽁생원처럼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비둘기와 같은 그 순수한 순결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잖아요. 이 비둘기가 서로 질투하고 싸우고 남을 미워하고 한다는 것은 비둘기에겐 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이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말이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도 되겠어요? 뭔가 잘못된 겁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입니다. 9절 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사랑엔 거짓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다른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위선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선이란 말은 원래 헬라어 말의 위선이란 뜻이 가면이란 말에서 나온 겁니다. 가면. 요즘에 가면 쓴다는 말이 있잖아요. 완전히 정반대로 행동한다 그 말입니다. 위선으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겉으로는 가면을 쓰고 형제인 것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면 뒤에는 증오가 있습니다. 가면 뒤에는 살인이 있습니다. 가면 뒤에는 시기가 있습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둘기에게는 합당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또 다른 구원받은 사람 보면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부 귀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귀하지 않는 구원받은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나는 다른 형제자보다 나는 뛰어나다. 나는 우수하다. 내가 최고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이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배가 아프고, 그게 비둘기에게 합당하겠어요? 주님은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재미있는 비유가 있는데, 손가락 5개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손가락이 그랬대요. 내가 왕이다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손가락이 내가 둘째 왕이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세 번째 왕이 야 까불지 마, 내가 제일 길어 그래. 자기가 제일 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째 손가락이, 반지를 되게 넷째 손가락에 끼잖아요. 야 너희들 반지 껴봤냐? 자기가 잘났다는 겁니다. 그럼 새끼손가락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새끼손가락 없으면 뭐입니까? 새끼손가락이 하는 말이 야 나 없으면 니들 병신이야 그러더래요.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형제 자매 중에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 대할 때마다 저 형제도 주님이 쓰시는 분이구나, 저 형제도 주님이 귀하게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러한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서로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억지로 어떻게 존경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주님이 그 형제를 위해서도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 형제를 위해서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서로 질투한다든지 미워한다든지 시기한다든지 구원받은 또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한다든지 그러한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비둘기와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게 하고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비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모입니다. 이 까마귀는 특성이요, 그 백과사전에 찾아보면은 까마귀는 고독한 걸 좋아한대요. 혼자 떨어져 가지고요, 광야 한적한 곳 같은데 혼자 살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고독을 씹기를 좋아합니다. 뭐가 그렇게 좋아요? 비둘기는 같이 있기를 좋아합니다. 하나가 되기를 좋아합니다. 다정합니다. 성령은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가 됩니다. 마귀는 하나 된 그 구원받은 사람의 사랑을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17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입니다. 이 요한복음 17장 내용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로 되어 있는데요, 그 기도의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간절히 원했어요. 마치 이것은 부모가 자식들이 열이 있을 때 다 오손도손 사랑하고 옹기종기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부모 마음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비둘기는 하나가 됩니다. 다정합니다. 서로. 한 장 더 넘겨서요. 22절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귀는 그걸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을 이간시키고 서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을 나뉘게 한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저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예, 그랬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구원받은 그 무리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했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하고 그 주님 앞에 몸된 교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지구상에는 전 세계에 하나의 교회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말고도요, 미국에도 영국에도 불란서에도 그리고 아프리카에도 남아메리카에도 전 세계에 사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시간적으로 제한을 받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것이 사실상 하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책을 읽다 보면은 책을 통해서 하나라는 걸 느끼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히 하나입니다. 자, 둘이 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해서 이 비둘기처럼 다정하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서는 결코 교회가 교회 안에 어떤 형제자매들의 마음이 나뉘거나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주님 앞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건 지켜야 돼요.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키라는 말은 누군가 그것을 깨트리려고 하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가끔 이상한 무리들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서 교회를 깨트리고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나누려고 하는 일이 종종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용기 있는 것처럼 보이죠.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박차고. 그건 용기가 아닙니다.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참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가 되고 서로 연합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귀히 여기고 정말 한 식구로서 서로 위해주고 사랑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마땅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 마지막으로 이 비둘기는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회귀 본능. 좀 말이 문자를 쓰는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하면 잘 돌아옵니다. 멀리 갔다가 정확히 돌아오는 성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8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예, 그랬죠. 이 비둘기는 멀리 날아갔다가 방주에게로 정확히 돌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왔을까요? 본능적으로 돌아오는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전서구로 하죠. 전서구. 편지 배달부를 비둘기를 이용해서 많이 썼습니다. 옛날에. 그 일화에 보면은 영국의 유명한 로이터 통신이 처음에 시작할 때 우편 배달부를 비둘기를 고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둘기를 훈련을 시켜가지고 편지를 탁 묶잖아요. 다리에다가. 그럼 비둘기는 멀리 날아가서 소식을 딱 전하고 정확히 날아갔던 곳으로, 처음에 날아왔던 곳이죠. 좀 많이, 처음에 그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정확히 돌아옵니다. 갔다가 정확히 돌아오는 거예요. 회귀 본능입니다. 왜 돌아왔을까요? 그 물 위에 더러운 것들, 거기에서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다른 말씀에는 안식을 누릴 처소를 찾지 못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세상과 거짓된 죄악 가운데서 결코 안식을 찾지 못하고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살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고향은 하나님의 집 안에 있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 방주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교회가 우리 마음의 고향입니다. 우리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듣고 또 흩어지면 일요일 날 또 오잖아요. 그러죠? 갔다가 또 오잖아요. 안 올 것 같은데 또 오거든요. 왜 그래요? 그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이 고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품 안으로 다시 반드시 돌아오는 성품이 있습니다. 비록 멀리 날아간다 할지라도 돌아오는 겁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8장입니다. 8장 4절. 8장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뇨.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네, 이 말씀에서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올 때를 지키거늘. 여기서 반구란 말이 비둘기란 뜻입니다. 한자로 반구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비둘기인데요. 비둘기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정확히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를 압니다. 비둘기가 돌아올 때를 아는 것처럼. 비록 이 세상에 혹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가운데 빠질 수 있지만 다시 돌아오는 성품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 마음의 고향이 결국 여기거든요. 그래 가끔 보면은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분을 한번 만났는데요, 교회 가운데 있다가 교제에서 떨어져 가지고 세상에서 나가서 신당 고생하고요, 한참 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 있죠.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이 세상에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뇌가지고 다시 결국 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잠깐 떠났다고, 잘못 살았다고, 이제부터는 다시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자, 구원받은 사람은 혹 실수하고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지만 다시 반드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비둘기가 그 정한 때에 그 주인에게로 돌아오듯이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고향은 주님과 그의 교회니까요.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오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성경 두 구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 2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네, 그렇죠.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비록 그 실수와 그것이 반복되고 잘못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다시 일어나려니와, 돌아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마음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악인은 아예 확 엎어져 버려요. 안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완전히 등지고 교회를 완전히 등지고 떠나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비둘기처럼 마음의 고향, 그 고향이 주님과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고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향 생각나죠? 저도 미국에 있으면서요,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혼자 속으로 노래 불렀어요. 고향 참 가고 싶잖아요. 이 고향에 오니까 마음이 푸근하고 얼마나 좋은지요. 물론 거기에도 우리 한국 형제자매들이 있고 거기도 내 고향이지만 원래 여기 내 고향이니까 더 고향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안식을 얻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었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었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여기가 어디예요? 예? 여기 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이 영구한 도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다가 뿌리를 받고 영원히 살려고 하잖아요. 천년 만년 살고 지고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뭐 그런 노래도 있고요. 성경은 이 세상에 영원한 세상이 안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과 하늘을 한 번 진동하리라. 하나님이 이 땅을 멸망시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고향은 영원한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었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영원한 천국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천국이 우리 마음의 고향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고향 있으십니까? 그리고 고향을 사모하십니까? 그 고향은 우리는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고향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고향을 위해서 살고 그 본향을 위해서 살고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머지않아 이 땅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다가올 겁니다. 자,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영원한 그 천국에다 우리의 뿌리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더욱 살아가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소망과 영원한 나라를 허락해 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다시는 이 세상 헛된 것을 위해서
우리 마음이 빼앗겨서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모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우리 교회들 주님의 굳건한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욱 붙잡아 주셔서 모든 거짓과 사단의 계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흠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뵈는 그날 주님 앞에 영광 가운데 서도록 우리 모두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찬송 한 곡 하겠습니다. 471장 471장입니다.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일 오후 2시부터 중고등부 학부모 간담회를 본 강당에서 개최합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학부모 되시는 분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